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진리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고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재림의 진리가 흔들리는 그런 실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박해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분위기에 편승해서 거짓 교사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요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로부터 들었다 말하고 또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렇게 기록했다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것을 바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거짓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진리인지 아닌지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기도하며 진지하게 묵상해 볼 때 그게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안식을 주면 그게 진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아서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참 진리가 아닐 가능성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고 바울에게 들었다 하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읽었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전에 징조가 있고 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믿음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해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서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를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으며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여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막고 막을 수 없는 것이면 준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고난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마음을 단단히 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과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박해가 오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많은 박해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도 오래 믿던 사람도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당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세에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하여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미혹들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 미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박해를 이기며 미혹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미혹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온다고 해서 미리 너무 겁낼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첫 번째 일은 박해가 심해서 미혹이 많아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셨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란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들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을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의 끝이 멸망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끝도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진정한 구세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이든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고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를 배척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을 사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 바탕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단들의 교주가 그 교주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다가와서 미혹할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그것이 악과 딱 맞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지, 그게 악과 막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돼요. 내가 진작 이런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거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서론에 불과합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이 믿는 그런 교주들, 그들이 참 신이요, 참 구세주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안상홍 정인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이런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또는 자칭 구원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는 일.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 듣는 일에 헌신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데 투자하십시오. 공적인 예배에 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수요 예배도 청년들도 나와야 되고 집사님들도 나와야 되고 초신자들도 나와야 되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모르는가 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만 수요일날은 권사님들만 하니까 혹시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만 드리는 줄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서 이야기하는데, 수요 예배도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예배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빠서 말씀 듣는 일, 말씀 읽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미혹이 오고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말씀 읽는 일과 말씀 듣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에 했던 말을 왜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 받았던 은혜, 깨달았던 진리, 이런 것들만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도 웬만한 시험이나 웬만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쏟아내었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생각나야 될 때 근심하게 하고 말씀 은혜가 생각나야 될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오도록 자꾸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어려움 앞에 부딪힐 때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해요. 미혹이 오고 또 핍박이 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령께서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사랑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기며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은혜로 큰 말씀으로 내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평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정말 어려운 때에 말씀이 기억내야 될 그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을 그를 죽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는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듯이 거짓들이 가르치는 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할 때 깨달아지는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불법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불법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기들만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는 특별한 그런 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것 혹은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거짓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불법의 비밀을 받들이는 자들을 막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불법을 막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불법의 비밀을 막아주고 불법의 비밀을 퍼뜨리는 자들을 막아주는 제자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을 분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거짓의 공격들을 막아주시며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교사들을 막아주는 그 불법을 막는 자요,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를 막아주는 그런 불법의 진리를 막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혹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금방 미혹받으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때는 재속지면 뭔가 쉬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데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게 내가 넘어가 있다는, 지나고 보면 거기에 내가 미혹되어 있다는. 그것은 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는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야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고 성령이 계셔야 그것을 분별하여 그것이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불법의 이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불법의 비밀을 막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수호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거짓들을 물리치며 모든 거짓들을 이기고 승리해 왔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거짓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 왔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의 미혹들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쳐서 진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을 하나님은 막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도우시고 또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그 보함 속에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돕지 않으면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 또한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교회를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미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역사를 부정하도록 하는 그런 거짓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대부분이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건 이단들의 아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목사를 타락하게 해서,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하면 교회가 금방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장로님들을 잘못되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게 하고 다툼이 있게 해서 교회를 자꾸만 흔들어냅니다. 그럼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금방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실망하여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목사도 노력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노력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단들이 힘쓰지 못하고 불법의 비밀들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인 거짓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와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멸하고 더 이상 그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불법들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즉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 가르침,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모든 적 그리스도, 모든 거짓 진리,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진리, 모든 복음, 모든 바른 가르침을 하는 교사 뒤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듯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 뒤에는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적 그리스도의 활동 배후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사단의 미혹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굿하는 무당도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능력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은 아닙니다. 사단이 부여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복받는 데서 멀어지고 구원받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도 표적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아무리 근사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인지 혹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사탄의 능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 무단히 그냥 예수님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서 말하지 마,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는 하나의 그런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귀신에 눌려서 인간구실하지 못하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표적에도 사랑이 따르는 표적이 주님이 보내시는 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긍휼히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시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표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능력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표적은 사람을 미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며 미혹해서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표적이라고 같은 표적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이는 표적,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표적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여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미혹하는 자들을 내버려둬서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할까요?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 전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도록 내버려두는 한 가지 이유는 알곡과 죽저기를 가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자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실로 복음을 믿고 진리를 따른 사람을 구별하여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으로 박해와 어려움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관문을 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참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여 거짓의 미혹과 박해를 물리치며 그 가운데서 든든히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미혹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거짓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박해와 유혹을 이기면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박해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단을 이겨내며 사단의 미혹과 박해들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 재림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